우리는 지난주 그렇게 거듭난 부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사람들은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때 또한 남편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 전부를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부부관계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가 변할 때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어째서 그게 일어나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이유예요. 먼저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자녀들도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 세상을 사는데 성경은 이게 분명히 옳다라고 우리에게 옳음의 기준, 바름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자녀들은 뭐 주 안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문제가 없겠죠. 첫째, 뭐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하고 엄마가 또 아빠에게 정말 순종하고, 아니 그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니 날마다 자라면서 그걸 보았다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뭐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뭐 따로 어디 달리 가서 배울 필요가 없는 아이가 되겠죠. 하나님을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없는 아이, 하나님이 다른 데 어디 계신다고 찾을 이유가 없는 아이가 되겠죠. 둘째로 서로 간에 피차 순종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순종이 관계 맺는 방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자라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순종적인 태도, 순종적인 성품을 갖고 자라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아이는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권위가 산산조각이 나고 어디 가도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혼탁함, 이런 무질서함, 이런 불의함이 횡행하는 사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권위에 순복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 권위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못 배우면 다른 데 가서 배울 도리가 없고 다른 데 가서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권위를 배우지 못한 채 자라게 되면은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사회가 치러야 될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권위 아래서 자란다는 것,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 어디서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디에서 권위를 찾겠어요? 어떻게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그냥 무질서해진 사회를 어디서부터 손을 써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부모가 서로 주 안에서 경외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름답게 자라면 무슨 이해가 있겠습니까만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죠. 왜 없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은 가르쳐야 될 일이고 훈계해야 될 일이고, 이건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부터, 유치원 보내기 전부터, 부모를 앵겨주기 전부터 가르쳐야 될 일이 이것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 가르치는 것,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건 10계명 중에 그냥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명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불변의 가치요 기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기준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의 5개 계명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신명기 5장 16절로 가면은 한 절 끝에 더 붙어 있어요.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 하기야 다 장수하겠습니까만 어쨌건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관계가 평온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정말 순탄한 관계로 일생 동안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도 훨씬 장수할 가능성도 높고, 스트레스 덜 받고 살면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을 가능성도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기를 책임이 부모에게 일차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을 그냥 학대한다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무슨 아파트에서 내다 던지지를 않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지 않나? 그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겠죠?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면 뭐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도망을 갑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주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기르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한테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는 게 그 아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이, 주님이 그 아이를 기뻐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건 오간데 갖고 뭐 공부 잘하는 것, 머리 좋은 것, 재능이 많은 것,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른 애들보다 튀어 잘하는 것, 뭐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생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아이를 망가뜨린 것인지 그 아이가 부모 속을 썩이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5계명 5개 계명에 보면은 내가 장수하리라, 그리고 내가 복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가정으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로부터, 부부 관계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점검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그렇게 속에 내용이 없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탐욕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한번 1장 30절 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부모를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 30절 이렇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거역하다는 말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다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이런 악함의 일람표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부모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런 교만한 행위나 능욕하는 거나 자랑하는 거나 악을 도모하는 거나 같은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이.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불신자 가정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자녀 교육에서부터 구별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 똑같이 다른 집을하고 안 믿는 집이나 같이 이렇게 길러놓고 애들을 보면 애들이 구별되어야 부모의 신앙이 구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은 그 자녀들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기르는 건 이게 내 신앙의 문제다, 직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교회 봉사 좋습니다. 뭐 교회 일들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걸, 이걸 제대로 확실히 심어주지 않으면 모든 게 나중에 다 어긋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가 되더라도 인생 전체가 여러분 앞단추 안 깨고 둘째 단추부터 깨는 거나 꼭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중에 풀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 훈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까지, 맑게 알아들을 때까지는. 매를 들더라도 맞아야 될 이유가 승복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느닷없이 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돈 좀 버느라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한국이란 사회가, 사회 전체가 그냥 그 돈 버는 게 크고 잘 살아보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아무도 교육하지 않고, 학교는 학교대로 맡겨놨더니 뭐 이상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뒤집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잡겠어요? 어디서? 근데 오늘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내 암과 내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내 수준의 애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같이 읽자 그러고, 주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 아이도 가르쳐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순종하는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아이로 자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관계 지수가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관계 지수에 달렸어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이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그게 밑에 5절 이하예요.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종들은 이 당시에는 노예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것도 또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무서워서 다 복종할 때죠. 벌벌 떨면서 다 복종할 때인데, 이게 이 지금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윗사람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하지만 저 직장생활 25년 동안 이걸 못해가지고 사실 더 잘 될 수 있는데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안 되는 얘기를 지시를 해요. 말을 들으면 뻔히 안 되는 지시를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얘기가 안 되는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적인 사람들은 우선 거기서 대들지고 따지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해보다가 안 되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까 하고 저는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 그냥 뭐 안 되는 걸 알아도 안 되는 일만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더 열받으니까.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져.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건요, 꼭 불의한 일도 다 따라라, 불법 지시를 하더라도 그걸 맹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도가 항상 부드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태도가 순종적이어야 돼요. 사람을 한번 쳐다보는 눈길조차도 부드러워야 되고, 대답하는 네 하는 대답 하나 말씨도 부드러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관계 맺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순종적인 태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 태도 때문에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이게 저 설교 제목이죠. 그럼 그리스도께 하듯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세상은 일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척 해요. 누가 있으면 갑자기 뭐 전화 안 하던 전화를 하고 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심으로 일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일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터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냥 전문직에서 일하건 어디서 일하건 일하는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일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 직장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게 요셉이고 그렇게 살았던 게 다니엘이고 그렇게 살았던 게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다 여기 수록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면 뭐 책임을 하나 맡길 수가 있나? 무슨 일만 하면 빠진다 그러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직장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뭐 눈에 들게 비위에 들게 비위를 맞추고 뭐 술자석 따라가서 무슨 아부를 하고 술값을 내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전문직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관계가 생길 거 아니냔 말이에요. 관계가. 더 수요 예배합니다. 금요 철야합니다. 무슨 뭐 주일 뭐 오늘 예배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무별 예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터에, 그 직장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무슨 임원이든지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말이야, 무슨 일이든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주께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건 내가 하고 있는 이걸 이 땅에서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모든 정확한 계산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분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늘 불투명하게 하고 불의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뭐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걸 가지고 일일이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시비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파업하거나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9절 말씀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상전들이라는 사람들도 왜 같이 해야 되냐면 너희들도 너희들 위에 또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사장 위에 회장 있고 회장 위에는 또 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장이나 무슨 회장, 장관이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윗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의 시선에 맞춰서 일하는데 이 아랫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눈밖에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얼렁뚱땅 일하거나 대충대충 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뭐 우리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나 또 윗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는 정신 바짝 다시 차리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동일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여러분, 직장에도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공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전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의로움과 공평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모든 직장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는 없는데요,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간 거란 말이에요. 학교가 됐건 병원이 됐건 거기가 무슨 공장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의와 공평함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또 다른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적어도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 그 자리에 소명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나태하다거나 하면 큰일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직장에서 우리가 참 정말 어디 계속 버텨야 됩니까? 안 되는 직장에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읽어줘가지고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권세가 인정이 안 될 때는 복종하라가 아니라 뒤집어 엎어라, 항거하라, 저항하라, 부수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순교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게 순종하다가 불의가 무너진 것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역설적이죠. 불의에서 순종했더니 불의가 사라졌는데, 불의를 뒤집어 엎은 세력들은 의로운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의였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불의에 한간 그 많은 세력들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불의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건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가르치면 여기 올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닫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하듯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러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죠. 쫓겨나더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살 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고통스럽게 기도하면 천사를 도와서 기도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뚫고 나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직장이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 부대꼈더니 조금씩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하는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